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추석 연휴 가운데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남은 며칠간 연휴를 어떻게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꼭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뿌리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 참 중요하죠.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고 어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 가문의 뿌리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뿌리를 우리들이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님 또는 그 신앙의 선배 또는 성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지도를 받으시고 부모님, 그 신앙의 선배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믿음과 그리고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님 또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깊은 소원과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신앙으로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감동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셨고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석 연휴를 그냥 지내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꼭 문자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단체 문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체 문자는 씹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성껏 마음을 담아서 문자를 드리시거나 아니면 또 안부 편지를 쓰셔서 그들과 함께 그렇게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따금씩 여러분들에게 그런 귀중한 사랑과 지도를 주신 분들에게 안부를 드리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받은 가르침이 무엇인지 제가 이러이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교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다면 그분들은 너무나 행복해하고 또한 그리고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영적인 뿌리를 우리들이 확인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교회와 그리고 가정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삶의 가장 깊은 기초가 되고 그리고 울타리가 되는 것이죠. 이 교회와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요. 그리고 교회는 큰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면은 많은 가정들과 많은 교회들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와 가정들이 뿌리가 흔들리고 기초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한 심지어는 해체되는 일들도 우리들은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드는데요, 2008년 7월 달이었는데 200년 된 러시아의 한 정교회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교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가 사라지다니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 마을의 교회 임원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그 정교회 건물에서 이제는 다시 교회를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놀랐겠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당의 교회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러시아 농촌에서는 정교회 건물 가운데 보면은 도금으로 정금으로 도금한 그런 성상들 그리고 값진 물건들이 있어서 도둑 맞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일은 도둑 맞는 일은 흔치 않는 일이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요, 근처 그 주민들이 그 벽돌 하나하나씩 빼간 겁니다. 200년 된 그 교회 건물의 벽돌은 골동품으로서도 가치가 있었던 거죠. 하나 빼가가지고 1루블씩 받는 겁니다. 약 한 500원씩 받는 겁니다. 하나씩
그렇게 마을 주민들이 그 교회 벽돌을 빼가다 보니까 교회가 그냥 사라져 버린 겁니다. 해체돼 버린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 지금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또 호주 등지에 가보면은 교회 건물은 그대로 덩그러니 남아 있는데 교회가 사라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의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또한 신앙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교회가 싹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서히 말씀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다 보니까 완전히 멀어지고 교회도 없어지는 얘기.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유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서서히 멀리하다가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렸기에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서서히 멀리하다가 보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전 586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약 한 5만 명 정도가 1차 예루살렘에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들의 가장 큰 소망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나도록 이들은 차일피일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예루살렘에는 돌아왔지만 아직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고 시간만을 허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어서 스가랴 선지자를 2달 후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열정적인 이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 활동을 통해서 5년 뒤에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의 전체 주제가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회복.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 곧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열쇠가 무엇이냐? 그건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돌아오리라 하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히브리어로 슈브.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외치심입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성전을 지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돌아가겠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돌아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기초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가 회복되려면 말씀의 기초, 진리의 기초할 때 바로 예배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온전합니까? 지금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신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오랜 기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시온 땅에 들어옵니다마는 그냥 돌아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성전을 지을 때에만, 즉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될 때에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돌아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 즉 예루살렘에 거하리니 예루살렘 성읍은 진리의 성읍이라 불리우고 시온산은 성산 곧 거룩한 산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여기 3절에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과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진리 위에 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진정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진정 새롭게 되어지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진리 위에 서지 아니하면은 세속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무의미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위에서만 가정과 그리고 교회는 바르게 될 수 있고 복되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지 않는 교회는 텅 비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지 아니하는 심령은 실제로는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진리로 충만할 때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가득하고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받은 진리를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비극이 있다면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봐야 됩니까?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점점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신학자 프랜시스 셰프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엄청난 복음주의의 재앙, 곧 진리를 지켜내지 못하는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그것은 복음주의자들의 시대 정신과 타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주의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진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세상의 정신과 세속과 타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신앙인들의 그 모든 것들을 잠식하고 그리고 또한 존모가 간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습니다만 1,000명의 부인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1,000명의 부인을 한 번씩 만나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릴까요? 빨리 계산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3년이 걸려도 한번 만날까 말까예요. 그러니 그 왕궁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그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이방 여인들 가운데 많은 왕비들이 그 솔로몬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서서히 그의 경건은 무너지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절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이유는 서서히입니다. 서서히. 유명한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은 화학을 싫어하셨답니다. 저하고는 공통점이 있어요. 저도 화학을 싫어했습니다. 1학기 때 제가 필수 과목인데 4학점이 F 권총을 받았죠. 그런데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이 되면 너무 지루했는데 한 번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화학 선생님이 큰 실험실 실험용 비커가 있습니다. 유리 이제 글라스로 된 건데 거기다 물을 반쯤 넣고 그리고 개구리를 거기다 넣고 실험을 한 거예요. 뚜껑은 안 덮었습니다. 그리고 버너에다가 불을 붙이고서는 그리고 물이 분당 0.016도씩 조금씩 올라가도록 데운 겁니다. 근데 이때처럼 아이들이 똑같이 숨을 죽이고 그리고 주의를 집중한 때는 그때가 유리했다고 합니다. 숨을 죽이고 보는 거예요. 물이 조금씩 데워지고 뜨거워지고 작은 거품들이 올라오고 그러는 가운데 어느덧
개구리는 다리를 쭉 뻗고 그리고 죽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하얗게 되는데 너무나 징그러웠던 경험이 평생 잊혀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화학 선생님이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하면 처음 뜨거운 끓는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었다면 팍 튀어나왔을 거래요. 그러나 미지근한 물에다가 넣어두고서 서서히 열을 가했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았다. 주알수 인돌 목사님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서히 말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서서히 세상 사고 방식에 깊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위기가, 가정의 위기가, 교회가 몰락이 오는 것이죠. 한 신앙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비열해지고 악해지는 법은 없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썩어서 쓰러지는 나무가 없습니다. 갑자기 이혼하는 부부는 결코 없습니다. 갑자기 몰락하는 회사도 없고요. 갑자기 무너지거나 분열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부터 떠나기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서서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첫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언제 내가 그렇게 뜨거웠었지? 내가 언제 그렇게 열심히 했었지? 내가 언제 그렇게 겸손히 섬겼었지? 서서히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러시아의 한 정교회 건물이 하나씩 그 벽돌이 사라짐으로 교회가 해체되고 비커 속에 들어간 그 개구리가 서서히 죽어간 것처럼 오늘 서서히 우리의 주변 환경이 세속적인 온도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우리들이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죽는 겁니다. 죽는 것만 남았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빨리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순간순간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따라간다면 교회도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가 회복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어렵게 그리고 또한 방탕하며 산다 하는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너희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릴 때부터 들었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들은 대로 이제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일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말씀이 끌고 가게 하는 회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운전할 때 요즘은 내비게이션 믿고 운전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믿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진정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에는 늙은이들이 다시 앉고 어린이들이 가득하며 거기서 뛰놀리라 만군의 하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어른들이 편안히 계시고 아이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노는 행복한 그림이 떠오르시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세대들이, 어른 세대들 그리고 장년들,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어울려지는 그러한 행복한 예루살렘 도성, 곧 오늘 우리의 교회가 모든 세대가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상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교회가 행복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꿈꾸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비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의 왕국을, 나만의 명성을, 나만의 이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뜻, 진정한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장작이 아무리 좋아도 그 장작개비 하나로 불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실한 장작도요, 함께 모아놓으면, 여럿이 함께 태워지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모였고 그리스도 안에 서로 섬기는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아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서로를 성숙해주고 서로를 섬기며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약하죠, 부족하죠. 그러나 함께 나아갈 때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됨을 깨는 일을 우리들이 피하는 것입니다. 서로 교회 안에서 높이며 존경하며 섬기며 아름다운 무학교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서로를 높이셔야 됩니다. 부부는 한 몸이 되고 서로를 즐겁게 해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 그건 자기를 사랑한다. 아내를 즐겁게 하면 아내만 즐거운 것이냐? 아니다. 아내와 함께 산 남편도 즐거운 것입니다. 아내에게 잘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 사랑이 내 사랑이다. 아내 사랑하는 거 아까우세요, 여러분요? 그 자기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근데 배우자를 괴롭히고 때리고 학대하고 마음이 아프게 하면은 배우자만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아픈 겁니다. 내가 슬픈 겁니다. 내가 괴로워지는 겁니다. 얼마나 신비한 부부의 원리입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막 학대를 해요. 잘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연휴 중에 함께 지내실 시간이 많으시죠? 성가대에서 가장 크게 아멘해서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휴 중간에 아내에게 잘해주시는데, 잘해주는 제일 어렵고도 제일 중요한 것은 들어주는 일입니다. 들어주는 일. 여자는요, 남자보다 말씀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면 그냥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들이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에 아주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가 통하면 관계가 원활해지고 상대방을 즐겁게 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가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된장 쉰 것은 1년 원수요, 아내 나쁜 것은 100년 원수라. 된장 쉰 거 그거 참 1년 내내 속상할 텐데, 아내 나쁜 건 100년 원수다. 남편 나쁜 건 1000년 원수다. 뭐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짝지어 주신 건 누구라고 믿고 있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최고의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자매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최고의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좋은 남편 주셨네, 이렇게 좋은 아내 주셨네, 감사가 하고 살다가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행복해지고 좋은 부부관계가 되고 행복한 교회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안 좋은 분들은요, 교회 와서 소리친다는 그런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통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인류의 기본이 되는 세포와도 같고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행복하시고 온 교회가 평화롭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회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해 전에 제 아내가 병원에서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늘 밝고 활동적인 아내였지만은 그 다음부터 먹지 못하고 과위에 눌리고 죽는 악몽을 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늘 중보에 기도한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갑자기 전화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결국은 아내가 죽는 꿈을 꿨는데 무슨 일이 있냐는 겁니다. 저도 얼마나 슬펐는지요. 많이 울었고 애들도 많이 정말 슬퍼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제일 특별한 애가 둘째 아들입니다. 하루를 딱 울더니 안 울어요. 그냥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엄마, 좋은 데 가면서 왜 울어? 울지 마. 거기 가서 빨리 기다려. 그러면 우리도 빨리 갈게. 그리고 아빠는 재혼시키지 않을 테니까 울지 마. 둘째 아들은 좀 특별합니다. 큰아들은 많이 낙심하고 슬퍼했지만은 예배 찬송 중에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그 말 가운데 힘을 얻었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내도 어느 날 성경을 읽다 욥기 23 10절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연단하신다. 그리고 23일 동안 참 어려운 기간이었습니다만 큰 병원에서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저희 가정은 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알게 되었고 더 화목해지고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아내는 환자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게 됐다면 기도가 되더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연합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교제의 회복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러한 그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역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을을 맞이해서 꼭 구역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활동하시고 서로 교제하고 친교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구원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기이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꿈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가 뜨는 땅에서부터 해가 지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들은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면은 우리는 순종하면서 전도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시야 왕이 이스라엘이 위태해졌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성도는 나라 일만이 아니라 교회 일, 사회 일, 가정 일, 직장 일, 어려울 땐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만 동시에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시죠. 이사야 선지자 나라를 위해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즉각 응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어느 선교사의 간증인데요, 아프리카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네가 가라 그러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즉 전도가 미련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얼른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전도를 해볼 때 이 전도가 과연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요. 전도에서 불신자가 믿는 것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수천 수만 명을 구원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사람들 불러서 그들을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 40년 있는데 하나님께 찾아가시고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수가성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수가성 여인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비천한 여인, 정말 사람들 앞에 설 염치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전도자로 쓰십니다. 베드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시 볼 염치도 없어 하는 그를 다시금 만나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난 주일 한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한국에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한국에 나왔다가 뇌출혈이 돼가지고 그 뇌에서 가장 큰 핏줄이 터져버리신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신방을 가보니까 그 완전히 중환자실에 있는데 소생하실 수가 없구나, 그런 정도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중환자실에서 기도하셨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응답하시래요. 너 할 거 없다. 너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나에게 대해서 얘기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마음이 불탄 것처럼 아프시더래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면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평생 불면증으로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불면증도 사라지고 얼굴에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분을 그렇게 큰 위기와 그리고 고통 가운데 낮추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구원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와, 대단하구나. 하나님 그렇게 이런 영혼들을 찾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과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도 그러한 사명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슈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돌아오라, 회복입니다. 돌아오다 무엇이죠? 진리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것, 곧 구역이 활동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 그 구원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웃들에게 돌아서 함께 주님께로 돌아가는 전도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